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귀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큰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상처, 작은 상처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닥쳐오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아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젊은 여청년이 한 다리를 절단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처를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비록 전쟁터에 있진 않지만 이 평화로운 미국 땅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프다, 나 좀 마음과 내 정신적인 상처가 있었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전쟁터에서 싸움통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 평화로운 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상처를 입고 상처를 줄 수가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외로운 세상에 사랑하며 한 믿음의 가족으로 모인 성도들이 원치 않게 생각과 뜻이 달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아픔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놓고 좀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러시죠. 안 믿는 친척들이 있을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믿지 않을 때는 큰 집에 가면 말을 잘 듣는다고 칭찬을 받고 제사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돕고 절도 잘하고 잘 먹고 그래서 복 많이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되게 난처해졌습니다. 절을 다 하시는데 예전에 잘하던 절을 갑자기 안 하기도 그렇고 이제 한쪽에 가서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먼저 드시고 흠양하신다는 그 음식을 여러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제사상에 드리는 음식은 그래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인 전통에 조금 난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전서 8장의 고기는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나 마귀, 물론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놓고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 사이에 갈등을 겪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는 그 우상과 음란함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교회 성전에 모인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 시간에 원치 않게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우상하게 드려진 고기의 문제, 본인들의 매일 일상생활에서 시장에서 보고 겪고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워낙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우상은 별것 아니고 우상에 드린 제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생기는데 그 지식이 알게 되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석사, 박사, 포스트 닥터까지 많이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도 하는데요. 많은 지식을 쌓으며 나도 모르게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그 교만이라는 단어를 피시우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부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타인을 품을 여지가 더 이상 없고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과 자기애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로 오이코스라는 집을 짓는다,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그 집 안에 누군가를 모시고 품어주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공동체라는 집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사랑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대조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고 배우며 많이 지식이 생길 때 문제는 그 지식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좋은데 알면 판단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의 지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고 포용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 판단의 기준에서 좀 부족해 보이고 비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혼자서 수도승이 되어서 돌을 닦을 때는 별 문제가 없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쌓아서 내 나름대로 절제하고 실천하면 되지만 함께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난 모습이 보이고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서로 품기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플 기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맛있는 와플이 생각나는데 저에게는 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강 복음 전도를 하면서 와플을 많이 만들어야 돼서 건강 와플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막 와플기를 집에서 다 가져와서 일주일 봉사를 잘 했는데 우리 사탄 마귀가 전도에 잘된 것을 시험하는 건지 와플을 다 끝내고 기계를 돌려주는데 한 기계를 두 분이서 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 내 거다 확실하다 그러고 저쪽은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서 확실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둘 다 확실한 와플 기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와플 기계를 하나 더 사서 조금 더 마음 상할 것 같은 분에게 드리면서 좋은 거 가지십시오라고 다 풀렸다라고 좋아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거 나한테 주는 것이냐고 나는 진짜 맞는데 주려면 저 사람 치고 내 거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아들한테도 야영장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받고 아무튼 한동안 제 속을 엄청 상하게 했던 와플 기계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 와플이 내 기계라고 하는 것 그 지식은 서로에게 양보할 마음을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한 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문제를 완전히 잘 풀지 못했던 것 같은 제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와플은 정말 천국에 제가 꼭 가서 알아보고 싶은 누구일까 그 궁금증입니다. 물론 이것을 넘어서서 나무 얘기지만 저와 집사람 사이에 O형 고집이 많다고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A형 제가 맞는지 집사람 O형이 맞는지 하늘나라에서 꼭 가서 풀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내가 확실히 안다는 그 생각이 들면 용서하고 양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지기 싫으니까 그런 척하면 적당히 수그릴 수 있는데 100% 내가 맞으면 수그리고 양보하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맞는데 저 옆에 내가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도 어떤 존재인지 우상이 드리는 제물 고기도 어떤 건지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마땅히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과 복리에 공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지식을 근본적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섬겨야 될 지식을 자기 자신의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와플 기계가 누구 건가는 중요하지 않고 혹 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마을에 드넓은 초원이 있고 진한 갈색의 종마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종마를 너무도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가면서 이 말을 돌보는 일을 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소년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멋진 종마와 단둘이서 있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종마를 기쁘게 돌보게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없고 종마가 병이 났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그 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열이 나니까 좀 시원한 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옆에서 시원한 물을 계속 먹여주는 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겨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말은 더 심하게 아팠고 할아버지가 찾아왔을 때는 말이 절뚝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했길래 말이 그 사이에 이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제가 너무도 불쌍하고 열이 나서 시원한 물을 계속 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말을 사랑하긴 하지만 어떻게 말을 사랑하는지를 아직 잘 몰랐구나 라고 말하면서 찬물을 아픈 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 더 아프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말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소년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원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가 4년을 살았는데 여름철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만 보면 밴쿠버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에 시애틀처럼 비가 계속 내려서 우울해지는 때를 경험하면 밴쿠버를 좀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의 아름다운 세도나의 겨울 윈터에 가서 좋은 날씨를 즐기면 아리조나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20도가 되는 뜨거운 온도에 이게 얼마나 뜨거운가 하고 계란을 깨서 한번 보는 상황이 되거나 또 스코피언에 몇 번 물려보면 쏘여보면 아리조나가 진짜 이런 곳이구나를 진짜 조금 더 아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파에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여 지나면 2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제가 살이 좀 찐다고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을 우리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면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이렇게 조직이 되면 지식이 되는데 그 지식을 어디에 쓰느냐 안 쓰느냐를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Knowledge is being aware of what you can do.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wisdom is knowing when not to do it. 참된 사랑의 지혜는 내가 알고 할 수 있다는 그 지식을 이때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돌아가시고 자신들을 그 죄악에 음란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 아름다운 자유와 특권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과 함께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도 아는 것과 함께 내가 이것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입는지 안 입는지를 알고 그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 생겨가면 생겨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거울이 되어 우리의 죄가 보이고 또 지식이 쌓이면 쌓을수록 나와 다른 사람의 부족감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을 많이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웃 사람을 사랑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내가 참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올 때, 과거에는 별일 없었던 그 나의 말과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변화되어지고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애언의신으로 나만 성숙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구나, 내가 자긍심과 교만으로 우쭐대며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줄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 자신은 주님의 사랑 안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그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들이 있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 나무를 베서 추울 때 땔감으로 삼기도 하고 나무로 떡을 굽기도 하고 또 남는 나무 일부를 가지고 좋은 이렇게 조각을 내서 자기 신으로 만들어서 절을 하고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신에게 기도하기를 저에게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는 그 우상의 화상을 그렇게 비꼬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우상이 아무 헛것이고 쓸데없는 것임을 알고 대신에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우상 숭배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신에 대한 느낌과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신을 달래야만 벌을 받지 않는 그런 무서운 분이었던 것에 반하여 기독교인들이 배우는 참 하나님 아버지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사랑하고 애정과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로 이해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사랑 많은 친구로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고 다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은 너무도 귀한 진리요 감사한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진리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알아야 될 한 가지는 그러나입니다. 그 지식이 알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정확히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다른 믿음이 좋고 나름 괜찮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서 했다가 평생 동안 어렸을 적부터 우상 숭배하던 습관 때문에 과거의 아픈 나쁜 추억들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던 그 성도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고기를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과거의 아프고 나쁜 추억들이 기억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믿음의 시험을 받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은총과 간합하심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즉 결론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를 얻었는데,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직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위하여 혹 그들이 실망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원치 않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바울의 말과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엑수시아입니다. 권리,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자유를 얻었기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또 타인에게 어려움과 상처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혹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것 같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거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프로스콤마라는 헬라어는 길에 떨어져 있는 돌과 같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나의 권한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돌처럼 옆에 떨어져서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우상과 타협함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면 그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그 작은 돌이 큰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그냥 던져버린 바나나 껍질이 지나가는 누군가가 밟고 넘어지는 그런 것처럼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의 부주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사랑할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받은 사랑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의 편의와 나의 성향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 행위가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 던지는 것이, 물장 묻히는 것이 재미있어서 내 자유라고 막 던지는 소년의 무심코 던지는 돌에 잘못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must be careful so that your freedom does not cause others with a weaker conscience.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에 또 감정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 울음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의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며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be careful, 아주 주의하고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확실히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 우상 고기 먹는 것에 좀 친교를 나누고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들어간 상황을 또 다른 성도가 보고 저렇게 그냥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담력을 얻어서 함께 우상 제물을 먹고 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선교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람이 있는데, 그날 밤 믿음의 확신 없이, 확실한 지식 없이 따라 먹은 그 사람은 계속 죄책감이 생기고,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 음란한 기억들이 나고,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되어서 꺼리끼게 되고, 시험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더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 바친 고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일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알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봐 마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는데 많은 자녀를 또 많은 손주를 키워보시는 어른들은 좀 똑똑하게 잘 나가는 자녀가 좀 힘들고 어려움 겪는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까봐 마음을 쓰셔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 좋고 신실한 성도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어떤 것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잘 모르는 초신자나 연약한 사람의 상처와 무슨 어려움을 줄까봐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교회에서 어린 조카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잠깐 그냥 조그만에 놔두고 갬블링을 한번 했는데 그 조카가 나중에 갬블 중독에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송년회에서 어른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을 그냥 한쪽에서 고스톱을 치셨다는데 청년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내년도에 청년회 막년에서 하다가 어른들에게 혼났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작년에 어른들도 하시던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앞에서 혹시 목회자가 좀 잘못하더라도 손주들 앞에서 목회자나 지도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지도자라도 우리 장로님들이라도 자녀들, 손주들 앞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면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참 기억해 하는 신뢰드린 것입니다. Love limits liberty.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될 대로 되라고 막 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분명한 지식은 진리를 아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지식을 자유롭게 행하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 잘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는 또는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더 생각해주고 더 사려 깊게 하고 인내와 관용으로 대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만드는 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원치 않게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20몇 년의 목회자 생활을 돌이켜보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지도자로서 어떤 판단과 결정과 어떤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정말 원치 않았지만 나의 기도의 부족과 나의 판단력의 부족과 나의 깊이 생각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타협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약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진리 위의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한 형제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부족한 나의 지식과 판단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무효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서 더 깊은 진정 마땅히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상당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던 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청년 목사할 때 담임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 좀 이렇게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하시나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래도 되게 잘하셨었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하면서 들었고 제 판단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차갑게 평가하고 비판할 수가 있고 아주 그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은 다른 사람을 밀어낼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은 나도 모르게 겸손하지 않으면 우쭐대고 교만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나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이웃들의 상황과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식이 진정 빛나려면 그리고 날개를 달고 나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우는 것은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을 함부로 말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주의 깊게 말하기보다는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은 상대방을 잘 고려하지 못하고 내 말을 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지식이 있을 때 진리가 권능을 갖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지식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했지만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논쟁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랑과 지식을 함께 갖고 있었던 바울은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고백을 후반부의 성경 구절에 하게 됩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양보하고 바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배우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애언서를 다 알고 설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고 전파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조금 기다리고 내 입을 여는 것을 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이 전달되는 진리의 지식이 상대방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몇 년간 원치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에게 잘못했고 실수했던 것들이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상하게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으로 그들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시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핍박하는 성도들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이 너가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좀 쓰리다, 내 마음이 좀 애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되라. 먹어도 될 수 있는 그 우상에 드린 음식을 내 믿음으로 먹는 것이 혹시나 내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힌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자매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일상적인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그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마음에 조그만 아픔이 있을 것 같다면 내가 양보하고 먹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What is your meat?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상의 고기 가지고 우리가 어려워하지는 않죠? 우리 나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뜨거운 감자와 같은 고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와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충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 우리 누군가에게 나의 그 자유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아픔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아름답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Strong faith, 진정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자유를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자녀 손주를 위하여 양보하는 것처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져야 이기는 싸움이 혹시 있습니까? 싸움하는데 이겨야지 지면 무슨 이기는 것이 되나요? 그런데 이런 칼럼을 보았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져야 이기는 싸움, 이기면 지는 경우가 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과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져주었다고 합니다. 딸이 의기양양하게 좋아서 한 판 더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면서 마지막 결승전을 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악인의 모습을 딸 속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 이길까 질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어른인데 져줘야지 하고 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너무도 행복해가지고 아빠 옆에서 막 놀고 그날은 아빠 옆에서 더욱 많이 있고 친밀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이겨버렸다면 아이가 화를 내고 아빠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빠의 진정한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목적은 아이의 사랑을 받고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겼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나요? 못했나요? 싸워서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됨이 깨지고 불행만 남게 되는데 누군가가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져야지 하나되고 행복함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나파 교회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됨과 행복이라면 이기려는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갈등의 원인 앞에 내가 양보하고 그 아빠처럼 또 남편이나 아내처럼 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참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죄악의 사탄의 공격에 져주는 것 외에는 주님의 뜻 안에 사랑으로 져주고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십자가처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식과 원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더 품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많이 알고 실천했던 것들 가지고
혹시나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고 식족시키게 해본 적이 있었던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기억을 생각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희생을 무효하고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고 팬데믹 사이에 2년여가 벌써 흘러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좋은 교회 단체사를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좋을 분들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마음에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가, 나의 사랑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있을 어떤 분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그토록 고통한 십자가의 사랑의 뜨거운 심장의 아픔이, 그 상처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나의 남은 생애의 시간의 모든 삶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을 우리가 계속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사랑이 넘쳐서 이 빈자리가 다시 차고 또 마음 아팠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왜 사랑하기 힘든 저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기에는 너무도 못난 주님의 마음과
가슴에, 손에, 머리에 상처만을 준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토록 당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랑 없는 지식으로 주위에 있는 이들을 판단만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의 방침들과 의무들이나 우리의 지식들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잡아주지 못하고 더불어 사랑하지 못하고 홀로 차가운 얼음 동상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처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의 모습 속에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아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알아야 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놀라운 충만한 사랑만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생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와 이 특권을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영향력과 내가 알고 배우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더 이상 아픔과 상처 들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우리가 저중으로 우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많은 영혼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 모여들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 들리신 주님 아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우리 나파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혹 아픈 상처가 있었거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주님 상처를 아물게 회복하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웃들을 위로하며 치유해 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 돌아오는 한 주일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우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